제목 시작. 예수님의 가족. 가족 생각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엄마들 떠올려. 자, 집에 가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가족이 엄청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얼굴은 누구야? 그렇긴 해. 근데 죽을 때까지 다 합쳐서 너 죽을 때까지 이모 더 많이 볼 거야? 너 잘하면 이모 안 오시지 않을까? 엄마는 안 봤어? 자, 가족을 제일 많이 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니까, 같이 사니까.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제일 많이 웃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도 누구야? 가족이야. 가족은 참 이상해. 엄청 편해. 제일 편한데 제일 어려울 때도 있어. 말을 막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막 하면 더 상처받아. 장난처럼 한 말인데 상처받을 때도 있어. 왜 그러냐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족을 그냥 만들어주신 게 아니야. 그냥 이유 없이 같이 살아라 하고 가족을 만들어 두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너네가 자라게 하시려고 가족 안에 두셨어.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랑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리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참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양보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다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나도 가족이 있지. 서로한테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랑도 같이 살 수는 있잖아. 가족은 우리한테 특별한 존재들이잖아. 가족은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서 우리를 더 다루시고 만지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야. 우리 성격을 더 만지시고 우리 믿음을 더 만지시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가족의 자리야. 오늘 볼 거는 오늘 뭘 볼 거라고? 예수님의 가족을 봐볼 거야.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어. 예수님 평생 혼자 이렇게 막 혼자만 다니셨을 것 같지만 예수님도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신 가족이 있었어. 우리랑 똑같이 집도 있었고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 생각해 본 적 있어? 예수님의 가족들? 맞아. 저번 주에 했지. 예수님의 이름 저번 주 설교 때 예수님 엄마 아빠 나왔었지. 마리아랑 요셉이 나왔었지. 자, 다른 가족들도 많았어. 예수님. 하나님 좀 있다. 아브라함은 같이 산 가족은 아니었어. 조상. 자, 예수님의 완벽하잖아? 예수님의 가족도 완벽했을까? 예수님의 가정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 믿음이 아주 좋았을까?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하준이는 믿음이 좋았을 것 같다. 예언이는 아니다? 중간? 지은이는 한명이 아니고? 아니야? 아닐 것 같아? 예수님의 가족은 전혀 믿음이 좋지 않았어. 전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그 가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 자,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갔어. 고향에 돌아가서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생활하고 일하고 다 했단 말이야. 막 저기 지방에서 태어나도 우리는 서울 가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다 일도 거기서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서 막 여러 군데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야. 말씀을 듣고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했었어. 사람들이. 근데 고향에 돌아갔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처음 한 말 뭐였을까?
오, 비슷했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시작. 이는 잘못 나왔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 거예요.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이랬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쟤 요셉네 아들 아니요? 요셉네 아들이 왜 저기서 저렇게 약간 있어 보이는 척하고 선생님처럼 저렇게 말하고 서 있는 거야? 쟤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목수네 집 아들이잖아. 저 어머니 마리아고 저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걔네인데 쟤 왜 저기서 좀 특별한 척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한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마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집안 사정도 다 알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특별할 게 없는 집에서 자란 예수 걔잖아. 이렇게 한 거야 사람들이. 이 말 속엔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사실이었어. 예수님이 진짜 그 가정에서 자라셨어. 특별한 거 없는 엄청 평범한. 그때 목수가 그냥 흔한 직업이었어. 그런 특별하지 않은 직업에서 그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 마리아한테 길러졌고 형제들도 있었어. 이름도 다 나왔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동생들인지 형들인지 있었어. 형제들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도 형제가 다 형제. 도윤이 형제 있어? 도윤이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있어? 형만 있어? 다 형제가 있네, 그치? 아니 그니까 자매도 다 형제라고 표현을 아우르는 말이야. 자, 다 언니나 동생이나 누나나 오빠나 형이나 다 있지. 예수님도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도 형제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싸웠다는 거야. 자라면서 그런 집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자랐다는 거야. 우리가 사는 그런 집에서 똑같이 자랐다는 거야. 그리고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됐을까? 서로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랬을까? 어땠을까? 아니야. 가족이라서 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 아니 우리 형은 왜 저러지? 내 동생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예수님도 형제들도 그런 시간을 다 지냈어. 하나님은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태어났어. 아니면 내 형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래. 나랑 같이 우리 아빠 요셉인데 갑자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집을 나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러 다녀. 그 처음부터 이해가 됐을까? 야, 안 됐을 것 같아. 이상했을 것 같아. 마리아랑 요셉은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꿈에도 나타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낳을 거고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지으라고 했다고?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했다. 그걸 하나님한테 다 들었어. 근데 형제들은 같이 자랐어. 막 어제 막 내가 먹을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며칠 뒤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이해가 됐을까? 예수님의 가족은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 뭐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그런 건 없었을 거야. 당연히 나랑 같이 지내도 형제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시간을 두시고 기다리시고 그 가족을 결국 믿음의 자리로 데려오시는데 그 과정이 정확하게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에 그 증거가 있어. 사도행전 1장 찾아볼래?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이야. 벌써? 진짜 버른데? 너 더 빨라졌네, 시라?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이름들이 있어. 뭐야? 예수님 형제들 이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사람들이 여기 다 같이 있었어. 여기 장소가 어디야? 장소가 어디래? 다락방.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었대? 그들이 유하는 그냥 지낸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살고 있는 그냥 다락방이야. 집의 다락방. 자, 다락방에서 멋진 예배당이 아니었어. 집 안에 있는 작은 다락방이었어. 근데 다락방에 제자들이랑 가족들이 같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어. 자, 제자들은 가장 예수님한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가족들은 처음에 예수님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지역에서 떠나! 이렇게 했어. 너 이상해! 배척했어. 예수님을. 너 애가 이상해졌어! 떠나! 막 이렇게 쫓아냈어. 근데 지금은 한참 지나고 나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 우리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던 가족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다락방을 생각해보면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예수님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막 이런 때였어. 너 그때 예수 옆에 있던 애였지? 너도 감옥 가야겠다.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럼 제자들이 지명수배 알아? 제자들이 끌려가는 몇 순이야? 끌려가기 좋은 1순이야. 제자들이 밖에 돌아다니면 그냥 너 하고 끌려가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두운 다락방에 문 닫고 꽁꽁 숨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야. 밖은 여전히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고 제자들을 무서웠고 그럼 가족들은 어땠을까? 너 예수 가족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무서운 상황에서 조용히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어. 다 도망가지 않았어. 막 산산이 흩어져가지고 도망가서 숨지 않았어. 각자 집에 숨어 있지 않았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가족들이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야. 믿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무섭고 안 무섭고랑 상관없이 무서운데도 함께 하나님 옆에 가 있던 거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보셨을까? 아유 쟤네 모여서 뭐하냐 잡혀갈 텐데 이러셨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야. 이 사람들이 완벽하고 안전해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라 부족하고 위험한데도 모였기 때문이야. 이 다락방은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 우리 믿음이 완성됐어 혹시? 아니야. 우리 믿음은 자라고 있고 계속 자랄 거고 점점 더 자라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이 넌 믿음이 없구나. 이 예배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여기 나왔구나 하고 귀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모인 중심에는 또 이 사람들이 모였던 중심에는 뭐가 한 가지가 있었어. 이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 그게 제일 컸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를 아는 믿음이 이 안에 있었어.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도 있어.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힘들 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 1서
4장 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대? 어떻게 나타났대? 뭘로 나타났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누구야? 예수님. 자, 전사님이 자주 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셨대? 사랑 맞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시고 살리려 하신 거야.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아니요. 죽으면 죽음에서 끝. 그리고 어디로 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영원히 살고 싶으셨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고?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사랑해 얘들아. 근데 죽게 됐구나. 어이구 지옥에 가게 됐구나.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행동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사랑을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야?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랑 제일 많이 보고 같이 살고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됐어. 그래서 가족들이 처음에는 예수 뭐야? 우리 집에 오지 마. 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 이 지역에서 여기 근처에서 말씀 전하지 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본 그들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변했던 거야. 오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이라고 하면 막 처음부터 막 맨날 막 말씀 보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랬을 것 같잖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가족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가족을 내버려 두셨어? 내버려 두셨어? 아니, 안 내버려 두셨어. 자, 예수님이 아까 전에 하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야? 땅에서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예수님의 진짜 아빠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 가족을 소홀히 여기실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인간들일 뿐이니까. 근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 아니,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배척하는데도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어. 예수님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똑같이 보고 계셔. 지금 모습 그대로 보고 계셔. 우리 가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 많이 싸울 수도 있어. 사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래도 귀하게 보시는 거야. 믿음이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있구나. 믿음이 부족한데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예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너네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야. 너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믿음이 좀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부족하고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말씀도 안 본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도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왔구나 얘들아. 왔구나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통해 너네 가정에 복을 부어줄 거야.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줄 거야. 내 넘치는 사랑을 너네를 통해 전달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중에 꼭 해야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는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정 안에 자라나게 해주세요. 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같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부족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넘치게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 예수님의 가족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누구의 가정을 붙들고 계셔? 우리의 가족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하준이 가족도, 예언이 가족도, 도윤이 가족도, 축복이랑 희락이 가족도, 하민이 같이니까 채원이네 가족도, 지훈이네 가족도, 시율이네 가족도, 하나님께서 다, 도성이네 가족도 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의 가족을 붙드셨던 그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거야. 왜 좀 부족할 수도 있어. 아, 나 한 주간 거짓말을 그냥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이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 보기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쟤 거짓말쟁이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실까? 아니, 하나님은 늘 기다리셔. 괜찮아. 괜찮아. 내 앞에 나와. 괜찮아. 기도하면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